저도 좀 나이가 네, 어린데, 네. 미안합니다. 네, 수다 떨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어.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네. 충격적이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 연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순간. 멈추셔가지고. 아니, 갑자기 부 이러더니 전혀 저기가 안 됐어. 아까 그래서 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준희 경제. 어, 아니요, 따로 뭐 더 오케이. 이야기할 건 없었습니다. 네, 오케이. 그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다른 질문. 저는 음. 그냥 사람을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와, 오. 대박이다. 와. 저랑 비슷해요, 진호 오빠. 완전 내가 적어놨거든. 오, 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는지. 질문 좋아요. 네. 와, 신기하다. 좋은 질문이에요. 마음이 통했다. 좀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네. 또, 저 하나 있습니다. 음, 왜 6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창조 계획을 세우셨을까? 6일. 네. 좋습니다. 진이는 없고? 저 있어요. 어, 저 얼굴 비디오를 못 하는 게 제가 어.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지금 괜찮아? 눈팅이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 창세기 1장 읽으면서 또 생긴 질문이긴 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냥 사람과 해와 달과 물고기들과 이런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물론 그때부터 엄청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의 세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왜? 지금 우리의 사실 아파트를 세운 것도 사람들이 한 공간에, 좁은 공간에 많이 살아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겼지만 이런 것처럼 아파트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나 뭐 어떤 욕심이나 뭐 그런 것들에 따라 생긴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기도 해요. 오케이. 준희 경제 또 없어요? 그 창세기가 그 모세가 그러면 감동해서 썼다는 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썼다는 게 뭐 정확히 어떤 건지 이해가 조금은 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그냥 기도 뭐 하면서 쓴 건지 뭐.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이제 어떻게 쓴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셔서 모세가 한자 한자 썼다. 보통 이렇게 그걸 이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지지를 못 받아요. 예, 그건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오히려 저자를 통해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표현과 그 당시의 문학적 표현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작가들이 굉장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필을 받아서 썼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쓰여졌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게 아닐까. 대신에 그런 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저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그 기록한 그 내용을 누가 승인을 해주냐 하면 하나님이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게 좀 어렵죠, 내용이.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글을 쓰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후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고 또 인간은 왜 타락했으며 또 그 이후에 세상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조금 의문이 남고 좀 저기 하겠지만 제가 조금 더 찾아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그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자, 여기서 이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내가 처음에 이제 아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적혀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왜 적었는가? 그리고 이 원독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적었잖아요. 그럼 창세기를 적었을 때 이 창세기를 그 창세기를 적었다라고 하는 건 저자가 있고 또 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독자. 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을 정해놓고 이 글을 적은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시대마다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저자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 적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5경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그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는 거거든. 특별히 어떤 세대냐?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1세대 말고 2세대의 아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도대체 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왜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며 왜 창세기를 기록했으며 특별히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 뭐가 필요했을까? 이유나 동기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그걸 견뎌야 하잖아요. 그걸 믿어야 하고 그걸 견뎌야 하고 그걸 알아야지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을 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이걸 하나님이 해와 달을 다 만드셨다 이런 것들. 자, 이제 맞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원래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살던 사람들?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몇 년간 살았냐면 420년간, 대략 420년간 이집트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럼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집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집트 세계관 속의 신들은 어떤 신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신관이. 다신이에요, 다신. 다신을,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관이었다고. 신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근데 그 신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밑에 계속해서 신들이 계급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인간의 사회처럼 계급을 이루고 맨 하층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하층의 신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는 존재들이었다고. 근데 그 노동하던 존재들이 가만 보니까 같은 신인데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 그랬더니 최고 상위 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하층의 신들을 다 싹 쓸어버리는 거야. 싹 쓸어버렸더니 뭘 못해? 누가 없어진 거죠? 일할 사람. 그렇지. 일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최고의 신이 진흙을 이기고 그 하층 신들의 피와 정액을 넣어서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이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를 구원하지? 우리를 출애굽시킨단 말인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 내가 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뭐냐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내가 천지를 만든 신이다. 이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온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기독교의 유일한 이야기일까요? 6일 창조, 이런 창조의 이야기가 세계 모든 그 창조의 신화는 있습니다. 창조 신화는 세계 각국에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창세기와 비슷한, 창세기 1장과 비슷한 그러한 내용의 창조 신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갈그메시라고 하는 그 신화인데 그게 모세 오경보다 더 앞서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 학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 이게 유니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다른 문서가 또 있거든. 근데 그 시대를 연대를 따져보니까 그게 더 빠른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 아 그럼 이 성경 뺏긴 건가? 그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런 의구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이유를 알고 났더니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과학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우주의 그 기원을 찾아 들어가는데 우주가 어떻게 이제 그 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빅뱅, 블랙홀, 그잖아요. 근데 그게 또 맞나? 모르겠어. 아직도 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빅뱅과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돼요? 문과생은 이해 못해. 이해 안 돼. 내가 그래서 그 인터스텔라 되게 좋아하거든. 저도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해 보려고 내가 열심히 찾아서 읽어봤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근데 너무 웃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었다. 과연 BC 1500년대 혹은 1300년 이전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3300년경에 살던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로 쓰셨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못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이 창세기는 누구 입장에서 글을 썼다고?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도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신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드셨는지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창조과학자들인데 창조과학자들의 그 이야기가 완전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왜? 아니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느냐. 성경은 성경이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주이심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1장이거든요. 그래서 how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증명 안 돼. 1500년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글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혼란스러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어? 그 아까 그 신화 이름이 뭐라고 하셨? 제가 나중에 내가 정확하게 찾아서 이야기를 던져줄게요. 아, 네네. 네, 나도 지금 워드가 입에서 갈그메시? 네. 갈그메시. 하여튼 그래요. 내가 그거는 찾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카톡에 올려줄게요. 길가메시. 하여튼 그래. 여기까지 질문. 이해 안 되면 빨리 질문하세요. 다 이해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단 그냥 좀 처음 듣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저는 맨날 저는 그냥 1일차에 뭐 만드셨다 맨날 2일차에 뭐 만드셨다 이런 거만 생각하고 읽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네. 질문보다는 저는 그냥 조금 곱씹어 보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를 만드시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중요하잖아. 다른 언어로 다른 방법으로 이걸 기술했다고 치자고 지금의 언어로 만약에 1500년대에 기록을 했다고 치자고요. 사인 코사인을 하면서 만일계의 법칙 해가면서 기록을 했다고 치자고 그 1500년대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블랙홀이 어쩌고 저쩌고 이해하겠냐고.
못하는 거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러니 그들의 언어로 지금 풀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존심 상해. 내가 만든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조잡한 언어로, 조잡하게 6일 창조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이 안 되지. 우리 중익 형제 잘 알겠네. 사람의 몸에 대한 그 서적이 얼만큼 나와 있어요? 의학 서적들이? 그냥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요 한 장에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 인간 하나를 알기 위해서 의학 서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다 파헤쳐졌어요? 아니잖아. 근데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이 한 장에 기록을 한다고? 6일 창조의 이야기로 다 끝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how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건 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니네가 알고 있었던 그 다른 신들, 이집트의 신들,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의 질문이 뭐가 되냐면, 그러면 그 다른 신화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가 뭐가 다른가? 그렇죠? 뭐가 다르냐는 거야.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데, 천지를 만드시는데, 자, 1일에는 뭐 만들어요? 빛, 빛과 어둠. 그죠? 2일 차이는? 하늘, 아니, 궁창과 바다.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밑에 물을 나누시죠. 그래서 하늘과 바다. 그죠? 3일 차이는? 땅과 육지. 야채와 육지. 그죠? 육지라고 하는 걸 만드세요. 자, 재밌는 건 4일 차에는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 속에 채워 넣으세요. 낮을 다스리는 걸 해로 해서 채워 넣으시고, 밤에는 달을 채워 넣으시고,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잖아. 그죠? 그리고 4일, 그러니까 1일하고 4일하고 이렇게 대꾸가 되고, 그 다음에 2일하고 5일이 대꾸가 돼요. 둘째 날에는 뭐라고요? 하늘 위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그래서 하늘과 바다. 그죠? 그럼 5일 차에는 뭐 만들었을까? 성경 안 보고 게싱하면. 물고기, 하늘에 뭐? 새, 새. 바다에 뭐? 물고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5일 차에. 그러면 6일 차에는 뭐 만들어요? 땅이었으니까 땅에 사는 집짐승과 들짐승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세요. 그럼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세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지. 내가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널 위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려라? 인간인 너희가 다스려라. 그런데 거기 중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을 만드시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왜 만들어졌어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노예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이집트 세계관 속에서, 메소포타미아 세계관 속에서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만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야.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야, 아니야. 왕만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인간이 다 신의 형상을 갖고 있어.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급이란 없다. 왕 같은 존재다. 너희 전부 다 왕 같은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면,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 너희는 다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동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들었고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어. 너희는 다 동등한 존재들이야.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자라는 존재를 창조 신화 속에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고대 근동,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의 그 세계관 속에서 여자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여자라는 존재가 창조되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자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창조 신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설교 시간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갔어.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며 남자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넣어줬고 여자 속에도 신의 형상을 넣어줬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바로가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기절. 그렇지. 기절 정도가 아니라 이 책은 불태워야 되는 책이야. 불온서적이야. 이거 누가 읽었다가 이런 신이 있대 이러면 큰일 나잖아. 이거 무조건 처형이야. 이런 책 읽는 사람들 다 처형시켜야 돼. 근데 하나님 1500년, BC 1500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출국하는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그 구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창조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야기해. 약간 그 교포들이 자기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 약간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세들도 좀 정체성 구축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거기 있었으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정체성도 주려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1세대나 2세대나 다 정체성,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고 너희를 창조하셨고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계속해서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너희는 신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오고 세상 신들이 막 나타나서 내가 참 신이야 그러면서 내 말대로 하면 잘 살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어지겠지만 그걸 따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밑에 깔린 게 뭐냐? 바로 모두가 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각자의 모습 속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질문? 그 과학 있잖아요. 저는 과학이 그냥 뭐라 해야지? 이미 있는 세상에 대한 그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칙과 그런 거를 찾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과학과 종교를 결부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과학 종교 빼고 과학과 이 창조를 결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아니 과학자들은 어쨌든 있는 세상 이미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법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창조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들었다고 믿으니까 이 만든 세상에 대한 법칙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좀 뭐라 해야 할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도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그들은 더 많이 아니까 물리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뭐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이 매우 동화 같잖아요. 매우 동화 같고 정말 신화적인 그냥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다 뭔가 뭐라 해야지? 그렇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진실이 팩트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또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동화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 안에 이 비유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야. 그 팩트는 하나야. 그 팩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는 이거는 몰라 우리가.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신 건 뭐냐? 내가 창조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창조했다.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응.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바라신다고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그냥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그럼 우리는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그냥 누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바라셔서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 교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27절에 보면 지키고 다스려라 이 표현으로 나오죠. 네. 27절이 아니라 28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사명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네.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왕 같은 존재다. 너희는 대리 통치자다. 이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을 다른 용도로 하나 썼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 거 아니에요. 신의 형상이 왕의 형상. 왕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다 갖다 놓은 줄 알아요? 어디다 갖다 놨어? 왜 갖다 놨을까? 무엇을 사용했을까? 고대 문헌을 보면 광개토 대왕비는 뭐 때문에 거기 세웠어요? 정복했다는 의미로. 거기까지 여기까지 내 다스렸다? 네네. 마찬가지.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왕의 통치가 여기까지 있다.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표시로 세웠어요. 왕의 형상을.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자리, 내 현실, 네. 그것이 어떤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너희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창조과학으로 설명을 하면 안 돼.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얼마라고? 몰라? 50억은 넘어요. 45년. 45억 년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창조과학자들 몇 년? 6,000년. 아니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래. 말이 돼? 내가 생각에 이제 우리 그 서울대 교수님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빛의 나이를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드로메다가 몇 광년 떨어져 있는 줄 알아요? 130억 광년. 광년이라고 하는 건 알죠? 네. 광년이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까지 가는 거리. 그러니까 130억 광년인가? 하여튼 그래, 하여튼 있어. 굉장히 지구의 나이 6,000년보다 더 많아. 그 말이 뭐냐면 그 안드로메다의 그 빛이 우리 눈까지 오기 위해서 날아온 시간이 그만큼 걸렸다는 거야. 그럼 그 시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130억 년이라고 칩시다. 130억 광년이라고 치자고.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라왔잖아. 130억 광년을 날라와서 우리 눈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안드로메다는 몇 년 전 안드로메다예요? 130억 년 전. 어. 광년 전.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지금 없어졌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6,000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됐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창조과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 아까 질문 던진 거 중에 내가 대답 안 한 거 있나? 좀 혼란스럽죠? 저 목사님,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창조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창조적인 과학적인 부분에 접근을 받아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창세기 1장 말씀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말씀인지, 그러면 또 왜 지구라는 행성을 왜 하나만 만드셨는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창조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질문이? 네,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말씀이 지구를 만든 내용인지, 지구를 만든 내용이라면 왜 지구라는 행성을 하나밖에 안 만드셨는지.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하나 해야 되겠다. 이거 영상으로 못 남기겠는데 큰일 났는데. 지금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태양계를 만드신 거 아닐까? 아님 우주 전체를 만드신 거 아닐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근데 이 이야기가 어쨌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만든 게 그러니까 은하계인지 아니면 다른 갤럭시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단 하나밖에 없다? 정말 그럴까? 아니,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 속에 우리만 존재한다? 이게 또 얘기가 파생되면 또 외계인의 존재 유무도 가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치. 네. 그러면 어떤 문제까지 되는 줄 알아?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은 거기도 계셨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디까지인가? 거기도 예수님 가셔서 죽으셨던 건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학자들 간에. 재밌지.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근데 너무 우리의 beyond our knowledge, 우리의 어떤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목사님, 그러면 창조 과학은 믿지 말되 창조론은 믿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창조론은 맞지. 그래서 창조 안에서 진화는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를 거부하진 않잖아. 진화. 진화론을 거부하지 진화를 거부하진 않아요. 그렇잖아. 진화해요, 안 해요? 진화합니다. 진화하잖아. 근데 그 진화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전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전제를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론을 우리가 이제 진화는 팩트입니다. 그렇잖아. 계속 사람 동물은 진화해요. 식물도 진화하고. 진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진화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닌 것 같다. 갑자기 생겼다? 그거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정말 연구하면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1 그 뭐라 그러지? 제1 원자인가? 뭐라고 하지?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누군가는 터치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뭐 터치를 했든 뭘 했든 처음 시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폭발한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펑 폭발하나? 뭔가가 시작을 하는 그 처음 시작을 시키는 그 동력은 있어야 된다. 제일 인자라 그러나 하여튼 그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는 인식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관이 갈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아요. 책에 그 과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책들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내일 내가 올려줄게요. 지금 여기 우리 집에는 없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읽어야 될 책들이 많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우리 중희 형제 질문. 저는 어디 갔지? 여기. 저는 없습니다. 진짜? 네. 오늘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는 했어요? 완전히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아요. 이해가 뭐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 뭐 아까 그 뭐 길가메시다, 외계인 길가메시. 같은 게 뭐 외계 생명체 이런 게 뭐 만약에 나중에 발견이 되면은 뭐 그런 존재들도 예수님이 뭐 대신 죽음으로써 구원을 뭐 해준 건지 거기도 예수님이 있었는지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중에 뭐 생각해야 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서. 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네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 그 이제 나니아 그 세계에 왔던 애들이 원래 세계로 돌아갈 때 나 막 아슬란 너 없는 데서 못 살아 이러는데 아슬란이 거기 가면 나랑 같은 나라 비슷한 존재가 있을 거다. 그걸 믿으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그래? 같은 것 같아요. 네. 그 나니아 연대기 안 읽었거든. 그 영화로 저도 봐가지고 읽지도 않고 근데 되게 그게 엄청 이게 만약에 약간 뭐 이제 다른 차원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진짜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면 이 책처럼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여기 책처럼 그 책에서도 아슬란 같은 존재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잠시 했었어요. 오케이. 좀 더 연구해 볼게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메타버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세계관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블 세계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 우리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관 속에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거든.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이는 질문 없어? 네, 저도 질문은 없습니다. 오늘 되게 충격적이었나 보네. 그냥 아까 제일 충격적인 그거였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매일 듣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을 계속 듣는데 그게 천지창조 그 1장에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빨리 오빠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러한 나라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육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간이? 육식? 육식.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찾아봅시다. 자, 2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안 했네요. 자, 그 혹시 6장 갑니다. 9장 갑니다. 9장. 창세기 9장. 1절인가요? 2절. 2절.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3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럼 육식은 언제부터 됐다? 9절, 9장부터 됐네요. 노아가 노아 홍수 생기고. 이후에. 자, 그런데 중요한 네. 사실 하나 이야기할게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육식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신이 되어서 판단을 하잖아. 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정말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먹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부장에 가서 육식을 허용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인간들이 자꾸 육식을 하니까 그게 범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는 채소였는데 육식을 하니까 그것도 죄를 짓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영화가 뭐다? 인터스텔라? 노아. 노아 영화. 노아를 보면 이 세계관을 잘 녹여냈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런 이야기들 나중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좀 길어서 그렇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아 영화가 굉장히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이기 때문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성경 문자 그대로 영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각색을 했지만 그 줄기, 그 내용, 세계관은 굉장히 충실하게 성경을 따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없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기도 제목들 있으면 잠깐 이야기하세요.